하이 굿모닝 에브리온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주변국 아람왕 베나닷이요, 혼자가 아닌 30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연합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병력적으로 또 무기적으로 연합군을 상대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도간의 든지가 되었습니다. 풍정 등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의기양양한 베나닷이 싸움을 하지 않고 엄포만으로 위협만으로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재산들이나 여인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협박했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 말 앞에 자신의 목숨을 비굴하게 구걸이라도 하듯이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왕국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목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죠. 그런데 신하들은 왕의 이런 굴욕적인 태도 앞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또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이 용기를 얻고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죠.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나닷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우리들의 그걸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전쟁 모드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겉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무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베나닷이 간과했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전하합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이 네 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을 모아라. 청년들이 열 없는데요, 괜찮아,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습적인 공격을 통하여 결국 이깁니다. 기습한다고 이깁니까? 하나님이 수를 서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베나닷은요 참패하게 되어집니다. 전열을 다 정비하고 이 갑작스러운 기습에 갑자기 수많은 병사들과 군대를 잃어버렸던 베나닷은요 두 번째 침공을 준비하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꼭대기의 신이구나, 산꼭대기에서 강한데 평지에서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산 위가 아닌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승리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베나닷과 2차 침공도 이기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막대한 군사를 잃고 병사를 잃고 군력 다 잃어버렸던 이 베나닷은요 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아합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포로, 이 전쟁은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래 전쟁하지 말자 앞으로 하고 베나닷을요 용서해서 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을지 평화로운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이 멋대로 한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그 선지자가 같이 함께 온 동료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합니다. 치라고 합니다. 동료는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대로 하길 꺼리죠.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하나님 시킨 일을 하지 못했던 아합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는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지나가고 있는 왕 앞에 서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포로 한 명을 맡고 있는데 이 포로를 놓치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던 은 달란트를 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답은 쉽죠. 왕은 당연히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렸으니 당연히 약속대로 목숨이나 은 달란트를 내서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수건으로 눈을 가린 그 사람이 수건을 벗습니다. 그때 아합이 깨닫죠. 누굽니까? 그렇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아합이 뭘 잘못했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하면서 20장은 끝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적대시한 아합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편에 서서 두 번의 위대한 승리의 기적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깨달을 텐데 왜 복을 주지? 복을 주면 계속 그 악을 행할 텐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눈앞에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하고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전쟁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믿어야 할 텐데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위기를 벗어난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데도 기적 같은 축복이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베나닷을 마음대로 살려준 행동에 대한 책망으로 자신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했죠. 그때 그의 응답은 마지막 절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끝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찔릴 때 근심하고 답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